상태가 좋을 때는 사랑해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러게 저 왠지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이 결혼의 유일한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육체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뭐 자손을 이어가고 싶은 어떤 본능적인 이유 등등. 우리는 겸사겸사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자식을 낳는 이유도요, 여행을 가는 이유도요, 심지어 뭐 친구 결혼식장에 가는 이유도 겸사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장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또 저 사람이 내 결혼식 때 와줬으니까 난 꼭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가서 또 친구들 가면 만나니까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먼저 결혼식장에 가주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가줘야 또 내 결혼식에 오기도 하고 뭐 이유가 많아요. 겸사겸사. 하나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걸 속담으로 뭐라 그래요? 뻥 먹고 먹고 님도 보고 뻥도 따고 이런 거죠. 옛날에 바깥에 나가서 여자가 남자를 볼 일이 잘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가 뽕 딸 때 2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따면서 이제 힐끗 입고 보고 뭐 그런 게 이 속담의 기원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가요, 나만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주는 것과, 그쪽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시간 나면 좀 보자 하는 것과는, 그러니까 나만을 보기 위해 달려오는 것과 겸사겸사 오는 것과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감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간 김에 고향 사는 친구 얼굴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만을 보기 위해서 고향에 가는 것과는 어쨌든 이게 다른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분명 날 보러 오는 거야. 그게 가장 우선순위지만 혹시 그러고 또 시간이 나서 온 김에 여기저기를 들릴 수는 있어요. 또 혹은 분명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본다는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 생각지 못한 다른 만남이 있거나 다른 볼일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목적부터가 내가 아니면, 혹은 목적이 좀 분산되어 나를 포함해서 목적이 여러 가지면 내가 느끼는 감동은 반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제 아시겠죠? 관계란 그런 겁니다. 관계란 그런 거예요. 일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관계는 조금 달라요. 부모님 보러 가는 건 부모님만이 이유가 되어야 되지. 추석 때 부모님 보러 갈 때 부모님만이 이유가 돼야 되지. 안 가면 형제들이 뭐라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또 뭐 부모님 눈 밖에 나오면 나중에 유산 나눠줄 때 지장 있을까. 뭐 이렇게 되면 부모님 그런 이유로 간다고 하면 부모님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신앙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이 이러셔요. 야, 네가 뭘 할 때는 그 이유가 그냥 나였어. 겸사겸사. 예수 믿는 이유가 참 겸사겸사일 때가 많습니다. 해지만 크르니 천국도 가고 마음도 편하고 사업도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등등. 그러다가 뭔가 처음 가입할 때 들었던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한테나 교회한테든 뭐 하나님한테든 구원과 생각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된다. 왜 약속하고 달라? 왜 들은 거하고 달라? 이런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1차적인 이유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 아니, 다 그렇죠. 다 그래요. 하지만 점점 목적이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닌, 겸사겸사 오긴 했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점점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현실성이 없지 않으시거든요. 누가 처음부터 뭐 순수한 신앙 뭐 이런 걸 누가 가지겠어요? 다 겸사겸사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오직 예수 누가 그러겠어요?
처음에 너무 당연히 빵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치료받으러 오기도 하고요. 어떤 군중 심리로 오기도 해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겸사겸사 따라다녔던 거예요. 누구나 다 군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군중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군중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얕은 사랑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갈 때는 가! 군중을 향해서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촬영장의 꽃은 누구예요? 촬영장의 꽃은? 여배우나 주인공이고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엑스트라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군중은 엑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저기 세움성교회 거기 말씀 세움교회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엑스트라 알바를 이렇게 여러 번 해봤다고 해서 등치가 꼭 등치가 좋아서 주로 군인 1 찍을 때. 근데 그 최수정이 나오던 뭐였죠? 최수정이 왕으로 나오던 태조왕건. 태조왕건인가요? 네, 그거를 찍는데 엑스트라를 하는데 엑스트라는 장난이 아니에요. 당연히 촬영장에 가니까 최수정도 만나고 얘기도 할 것 같고 마치 이러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래요. 최수정은 눈도 한번 못 마주친대요. 항상 싹 있다가 싹 나와서 딱 촬영하고 싹 들어가고 자기들은 뭐 추운데 달달달달 떨고 있고 엑스트라는 항상 그렇대요. 최수정 제대로 얼굴 한번 못 봤거든요. 촬영장에 있으면서도. 엑스트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 완전 소모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기왕 한 번 사는 거, 주인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얕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얕은 사랑이 군중을 만들고요, 깊은 사랑이 주인공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냐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냐 엑스트라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의 관계, 그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약해도요, 능력이 없어도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군중은 정말 대우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군중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군중을 향해 따끔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정말 잘 두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존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고 먹기 때문이다. 뭔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들킨 것 같았지. 야, 니들 다 돈 때문 아니야? 결국 이 일로 인해 군중들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때부터 66절만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넘겨야 돼요. 그냥 빨간 글씨가 바뀌어요. 그렇죠.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어봤어. 군중들이 다 흩어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목적을 가지고 어딜 갔는데 거기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져야 오래도록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을 텐데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돈? 이 돈이라는 게요, 예수 믿으면 분명 주어지기는 하는데 확실한 것은 저 천국에서 완벽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금길 깔렸다니까요. 하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주어질지는 미지수예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필요 이상의 돈은 어떤 은사고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실 수 있지만 사명이나 은사는 또 각각 다르거든요. 이 땅에서의 부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면 실망하고 떠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주어지기는 하는데 확실한 건 저 땅에서 확실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앞당겨서요, 오늘의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게 있기는 있지만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어떤 공식 같은 것은 아닙니다. 12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갔을까요? 그 말 듣고?
너희도 가려느냐? 아, 그럼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는 영생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기대하는 바, 당신이 또한 나에게 약속한 바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뭡니다? 영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해야 할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아니 아까 그 무엇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유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아니 영생도 결국 그분이 주는 무언가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영생이 뭔지 생각해보면 그 오해가 풀려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오래 사는 거, 천국 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게 뭔가 뭐 배운다는 건가 뭐 지식을 말하나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헬라어로 구약성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도했을 때 맨날 듣는 얘기인데 이건 사귐을 말해요. 사귐. 다시 말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영생을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의 사귐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말했건 모르고 말했건 그 말은 하여튼 정답이에요. 영생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은 예수님과 사귐, 그분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아주 좋은 고백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관계는요, 그 관계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요. 우리가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해요? 왜 돈 많은 사람과 사귀려고 하죠? 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사귀려고 그래요? 이게 얻는 게 다르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과 우리는 사귀고 싶어 합니다. 우린 누구와 사귀느냐?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내가 뭐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행복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행복.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요,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사귀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사귐인데 사귐인 동시에 그 사귐이 가져오는 행복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 하나님 주시는 행복, 이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누구와 사귈 때 얻어요? 예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사귈 때, 성령님과 사귈 때 얻어요. 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때, 삼위 하나님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사귐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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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준 엄마 알겠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 순수하게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게 안 바라봐지거든요. 네. 처음엔 겸사겸사 신앙 시작하는 거예요. 네. 친구 만나러도 오고 겸사겸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이유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처음엔 여러 가지가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한 분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요. 그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해볼까요?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울을 만난 벨릭스라는 로마의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로마가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운 왕 같지 않은 왕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총독이 파견된 총독이 있었어요.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시쳇말로 그가 짱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벨릭스가 짱이었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없죠.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군중에도 끼지 못할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가 신문하던 바울이 오히려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벨릭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핫바리 엑스트라인가를 말해줍니다. 이게 신자인 듯 아닌 듯 경계선에서 이도저도 아닌 겸사겸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벨릭스라는 사람. 더우시면 에어컨 켜죠. 괜찮으십니까? 더운 것 같잖아요. 필요하시면 에어컨 켜시죠.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권영재 집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좀 이래요. 신앙이 아예 없었다면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의 강론을 들었겠습니까? 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뭔가 작지만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랬어요. 다음 절을 보면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합니다. 동시 뭔가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었다고요? 돈을 받을까 하는 거. 전형적인 겸사겸사의 신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항상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바울 자체는 거지 같았을지라도 그의 뒤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나오지 않을까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잘 대해주면 바울이 자기 뒤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 벨릭스를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돈을 모아서 주면 나를 풀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할 것 같았다는 거죠. 돈만 먹고 땡했겠지만. 심지어 그는요,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오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 한 사람에게서 신앙도 얻고 돈도 얻고 인기와 권력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를 이용했어요. 예수 한 사람에게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려는 겸사겸사의 신앙과 같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는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모든 노예 근성을 지닌 채 왕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잔악행위와 정욕적인 행위를 일삼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가 바울을 2년간이나 감옥에 가둬둔 것인데, 그럼 가장 훌륭한 스승을 옆에 두고도 그의 코딱지만한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바울의 글을 읽고서 지금 이 신앙이 자라고 있는데,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그를 2년간이나 옆에 두고도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았어요. 겸사겸사의 신앙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사겸사의 신앙을 벗어나려는 어떤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 발버둥 없이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뭔가 전해주려고 그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그 옹달샘 큐티라도, 정말 성경 공부라도, 그래요. 믿음은 들음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를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어떻게든지 큐티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겸사겸사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순종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입술로, 또 실제 우리 삶으로 고백되고 나타날 때 당신의 삶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신앙이 순수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삶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그 긴 시편의 맨 처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 다른 거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도 자꾸 주세요. 필요 없는데도 자꾸 풀어주시고, 자꾸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 잘 돼요. 그 형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또한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도요, 엑스트라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도요, 맨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주인공만. 불통한 듯해도 결국 형통하게 살아남는 건 주인공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는요, 각본대로 또 감독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주인공을 사라지게 하는 각본이나 감독은 없답니다. 바울이 불통한 것 같이 방해받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를 당해도요, 불사같이 살아나서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게 형통이잖아요. 요셉이요, 온갖 일을 당해도 계속 그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잘 되는 것. 여러분, 결국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 큰 일을 겪어도요, 정말 믿음 하나 붙잡고 주님 하나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순수해지면서 결국 어떤 자리에 이르면 결국 돼요. 그럼 결국 다 잘 되는 거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겸사겸사의 신앙을 넘어서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결국 되는 인생, 결국 행복한 인생 살아냈으면 다른 관계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